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황금률입니다. 골든 룰이라고 그러죠. 골든 룰.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최고의 법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그 황금률에 대해서, 골든 룰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서적으로 기독교인이 되고, 성서적으로 이 세상을 살고, 성서적으로 이 세상이 지나면 다음에 올 세상을 준비하는 삶을 영위하고자 합니다. 성서는 이 세상이 지난 후에 올 다음 세상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 즉 30세쯤 되실 때부터 약 3년 반 동안 이 세상에서 직접이에요. 다른 매개체를 사용하시지 않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많은 교훈을 하셨는데, 특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럽니다. 산상수훈, Sermon on the Mountain, 그렇죠? 산에서 가르치심을 베푸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7장, 마지막 부분이죠. 12절에 나온 말씀을 황금률, 곧 골든 룰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영어로 한번 볼까요?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it will be open to you. For everyone who asks receives, and he who seeks finds. And to him who knocks it will be opened. Or one man is there among you who, if his son asks for bread, will give him a stone? Or if he asks for a fish, will he give him a serpent? If you then, being evil, know how to give good gifts to your children, how much more will your Father who is in heaven give good things to those who ask him? Therefore, whatever you want men to do to you, do also to them, for this is the law and the prophets. 자, 산상수훈의 처음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법칙과 축복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처신을 한다. 자, 산상수훈의 처음 부분에서는 뭐예요? 제자의 길. 제자가 되는 법과 제자가 해야 될 일을, 제자의 길을,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법칙, 삶의 법칙, 거기에 대한 축복, 제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설명을 하신다고. 쭉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시는데,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을 바로 갖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든지 듣든지 가르침도 진짜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듣는 분들도 성경 말씀을 들어야지 딴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들을 것인가도 중요하고 어떻게 들을 것인가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take heed what to hear. 그 다음에 뭐예요? take heed how to hear.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무엇을 들을 것인가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맡은 분들에게 무엇을 들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들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 그렇지만 그게 진짜로 그런지를 확인하는, 성경에 확인해야지 어디다 확인해요. 내 생각에 그래 저 양반 말씀이 내 코드에 맞아. 그게 아니고 성경에 있느냐,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과연 그런 뜻이냐, 무엇을 들을 것이냐, 어떻게 들을 것이냐를 조심해야 돼. 자, 그런데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왜? 실천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신학교를 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좋다 이거예요. 책도 많고 요새는 또 인터넷 강의도 많고 아주 세상이 편리해졌어. 일시에 동시에 5대양 6대주 남국 북극에서 다 같은 강의를 들을 수가 있어. 좋아요. 그 문명의 이기를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목적이 뭐냐? 실천이다.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들은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실천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생활 속에 실천하는 건데 그게 뭘 얘기하는 것이냐? 이웃과의 관계 정상화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정상화입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나 이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나 이외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라고. 나와 너, 사람과 사람, 이웃과 이웃, 한 나라와 다른 한 나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게 황금률이에요. 자, 오늘날 21세기에도 성령께서는 성서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The written word,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DVD, CD, 무슨 셀라이트 방송, TV 방송, 인터넷 방송 많아요.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플레이가 불가능하면, 파워가 나가든지 시스템이 깨지면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성서는 어떻게 보존되어 있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책. 그러니까 바이블이라고 하는 말이 책이란 말이에요. 비블로스. 그건 북이란 말입니다. Book of books. 책 중에 책이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책이에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쳐서 66권의 책이라고. 홀리 바이블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책.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성령께서는 직접 말씀 안 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Whatever you want man to do to you, do also to them.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남에게
대우를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우하라, 그 얘기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랬어요. This is the law and the prophets.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즉 성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 얘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합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대변해 놓은 것이 이 황금률, 골든 룰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황금률을 온 세상에 주신 겁니다. 미국 사람만 위한 것도 아니고 유럽 사람만, 아프리카 사람들만, 아시아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문화입니다. 국경과 인종과 언어와 나라를 초월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국제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뛰어난 한 가지는 실용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실제 생활에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적용할 때 그 말씀이 효력이 있는 거지.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니까 사람들이 놀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권세가 있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놀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결론이 뭐예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제가 어떤 한국말을 모르는 여자분에게 We should learn how to treat the others. We should treat others whatever we want to be treated from others. 그랬더니 골든 룰 알더라고요. 골든 룰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지만은 알고만 있다고 그래서 전부가 아니고 그 다음 단계로 스텝 2, 다음 단계로 제자의 길을 알고 그 다음에 결론이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실생활에 실천하고 있느냐, 적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는 거 중요하지. 그렇지만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종교개혁 당시만 해도 일생에 성경 카피 하나 얻을까 말까 할 정도로 귀했지요. 근데 요새는 성경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중세 때는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읽을래야 읽을 수가 없어. 사본이 없으니까, 카피가 없으니까 인쇄술이 발달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귀해. 종이도 귀하고 인쇄도 귀하고. 그래가지고 그 카피를 하나 얻으면 그냥 평생 소원이야. 그런데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거든. 그러니까 사탄이 작전을 바꾼 거예요. 제 생각에는 엄청나게 풀어버려. 하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성서 사본이 귀하니까 더 하나의 말씀을 사모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풀어버리니까 흔해지니까 하찮게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사람 저 사람 다 보고 다르게 중구난방으로, 어떤 때는 원래 뜻과 비슷하게만 해도 괜찮아. 아주 어떨 때는 그냥 삼천포로 빠진다고 그랬죠. 아주 그 말씀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쪽으로 끌고 가버려. 어떤 거는 빼기도 하고 어떤 거는 더해가지고 그 원래 뜻을 흐려지게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은 크리스찬의 문화를 형성하고 크리스찬의 인격적 개발에 사용되거나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 그 값어치는 별로 없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역사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7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예요. 자, 그 황금률이 실천이 되면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황금률을 지키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 이 골든 룰,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혼 법정에 출두하기로 했던 모든 남편들과 아내들이 화해될 겁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정상화될 겁니다. 많은 학대받던 어린이들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될 것이고, 몇 년씩이나 말도 하지 않았던 이웃들이 뒷담장에서 만나서 즐거운 웃음꽃을 피게 될 것입니다. 만일 고용주들이 고용인들을 자기들이 대접을 받고자 원하는 대로 대접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또 고용인들이 고용주의 입장에서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조가 필요 없겠죠? 자, 요새 큰 마켓에 가면 작고 비싼 물건일수록 진열장에다가 놓고 열쇠를 잠궈놨어. 필요하면 일하는 사람을 불러서 어떤 물건을 꺼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종업원들을 많이 써야 돼.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비즈니스는 해야 되고 가게 들치기는 많고 샵리프팅이라고 그러죠. 물건을 그냥 갖고 가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큰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면 몇 달이든 쓰고 갖다 줘도 그냥 무조건 받아줘. 그 다음에 종업원들도 실적실적 하는 경우도 있어요. Employee theft. 그러니까 숨은 가격이 더 포함이 돼야지. 비즈니스를 하는데 손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코스트들이 자꾸 들어가니까 가격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님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종업원이나 사장님이나 서로 입장을 바꿔서 대우를 한다면 물건값이 자동적으로 내려가겠죠. 세금도 내려갈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이나 시큐리나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또 황금률을 잘 실천을 하면 감옥을 더 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점점 낮아지겠죠. 그러죠? 만일 모든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황금률대로 살아간다면 무기 개발도 군인도 그렇게 많이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세금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일 모든 사람이 황금률대로 산다면 군대도 필요 없게 될 것이고 경찰도 필요 없게 될 것이고 더 이상의 살인 사건이 나지 않을 것이고 간통도 없을 것이고 도둑질도 없을 것이고 서로 거짓말도 안 할 것이고 싸우지도 안 할 거예요. 싸우면서 막 나쁜 말로 인격적인 살인도 없어지게 될 것이고 편견이나 인종차별이나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크리스천 컬처, 기독교인의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은 많은데 세상이 왜 바뀌지가 않느냐? 이 황금률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황금률을 아는 크리스천들도 실천을 못하고 비기독교인들은 모르니까 못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게에 가서 물건을 샀는데 물건을 빠뜨리고 계산을 했다든지 아니면 덜 차지를 했다든지 아무튼 사가는 사람 입장에서 돈을 덜 차지를 했다. 근데 그거를 몰랐으면은 할 수가 없지. 그렇지만은 알았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되니까. 자, 한번 해보시라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은 갖고 가서 제대로 페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업원이 실수로 더 차지했으면 갖고 가지. 더 차지했다고. 그런데 덜 차지한 거는 안 갖고 가거든. 거스름돈을 덜 준 것은 얘기를 하는데 더 준 거는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손님 입장이나 비즈니스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대우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이면은 내가 실수를 해서 덜 차지했으면 다시 와서 돈을 그만큼 내고 가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내가 물건을 샀을 때 물건이 더 왔어. 그러면은 가서 값을 제대로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특히 크리스찬들은 그래야 돼. 그게 크리스찬의 문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의 온 세상이 바뀔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우리 주위부터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이웃과의 모든 관계에서 나 자신을 이웃의 자리에 놓고 거기에 맞게 행동한다면 이 사회는 분명히 변화됩니다. 그것이 곧 인종과 언어와 나라와 색깔과 민족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 황금률을 실천할 것 같으면 이기심과 자만심과 불공평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탐욕과 배반과 불친절을 파괴시킬 겁니다. 질투와 험담과 말다툼을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모든 속임과 부정직함을 쫓아내버릴 것입니다. 모든 기만과 궤변을 철폐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나부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어떤 사람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의하면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후손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돌아와야 돼. 이 순간에 어떤 분이 복음에 아직 순종하지 않았다면 침례로 복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He who believes and is baptized will be saved.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됐지 침례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고 따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믿고 실천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말씀을 읽기만 하고 알고만 있고 실천 안 하니까 황금률도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는데 실천하려고 그러질 않아. 그러니까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가 그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셨는데 그거를 맨날 읽어 알아. 근데 실천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말씀들도 마찬가지로 이 황금률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알고는 있어. 그 실천을 안 해. 그러니까 이 세례의 순종을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시험을 해볼 수 있어요. 테스트 런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세례로 주님의 명령을 행하는 일에 순복할 수 있다면 황금률이나 주님께서 가르치신 다른 교훈들을 실천할 수가 있겠죠. 죄인인 우리가 구원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성경적인 방법으로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하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다음 세상을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설교를 듣고 어떤 가르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기록된 말씀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리고 26절에서 계속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로마서 12장 9절은 말씀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또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을 보십시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저는 진실로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황금률, 곧 The Golden Rule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Whatever you want man to do to you, do also to them. 이 말씀을 실천하여 그리스도의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